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 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의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차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권 안정을 위해서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그 순간에 이제 저 사람을 잡으라고 소리치고 손이 마르고 또 낫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자신의 궁궐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유다의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 예언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지요. 유다의 선지자는 결국 베델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으며 또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식사하던 중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했던 이 유다의 선지자가 본인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됩니다. 그 선지자가 말씀을 받는데 자신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자신을 속여서 나를 대접하겠다고 초대한 이 거짓말쟁이에게 예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치면은 고향 선산에 못 묻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일가 친척들의 이 무덤에 같이 묻히지 못한다, 외지에서 객사하게 될 것이다, 고향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저 멀리 떨어진 데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극적인 내용을 예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서 유다의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누구에게도 선물을 받지도 않아야 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 유다의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대접을 받고 나귀를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다의 선지자가 가는 길에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사자를 만나게 되지요. 24절을 보시면요,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우연히 마주쳐서 사고를 당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24절에서 만나 물어 죽이매, 이 만나라는 단어가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원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다의 선지자가 이 사자를 만난 것이 우연이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 유다의 선지자를 쫓아가서 덮친 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자는 자기가 사냥해야 할 대상을 딱 골라서 죽인 것입니다. 보통 맹수가 굶주렸다고 해도 짐승과 사람이 있으면 짐승을 먼저 해칠 텐데, 유다의 선지자를 공격한 사자는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먹지도 않았고 나귀는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나귀도 달아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자가 그 역시 사자도 자리에 그냥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유다 선지자의 이 죽음이 보여준 사건은요, 백성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꽤 큰 충격이었겠지요. 이 기묘한 사건 현장 이야기는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시작해서 여기저기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아주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그 말씀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죽어버린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늙은 선지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며 장사를 지내주고자 합니다. 이렇게까지 분명한 경고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죽음을 통해서도 증명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는 것으로 끝을 맺지요. 이 일 후에도 33절,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일반 백성들 중 누구든지 원하면 산당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됐지요. 베델의 선지자는 슬퍼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무지 가운데 악행을 일삼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과 닮아 있습니까?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 실패하고 흔들리는 위험 속에 살고 있는지, 혹은 이미 저질러버린 불순종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하고서 애통해하고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방편으로 나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일삼고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 또 우리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여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불순종의 대가를 받았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여도 자신이 받은 말씀과 대치되는 남의 거짓말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는, 언약의 원리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이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나의 직분이나 과거의 상태, 과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얼마나 내가 많은 복을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나의 불순종의 자리에서 이 불순종의 무게를, 이 심판의 무게를 조금도 덜어주지 못합니다. 왕도 선지자도 이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 순간 이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었고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온전히 성취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원리 앞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줄 알고 나를 이 말씀 가운데 연결하는 것, 믿음 가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말씀 앞에서 감히 토를 달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시간 묵상하면서 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음과 회개로, 또 기쁨과 순종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주실 말씀, 그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내가 온전히 받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내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취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